뜨거운 여름, 시원한 바람과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9월 12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7장 5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느헤미야는요 52일에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성전을 짓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회복시키고 또 이제 마지막 성벽을 완성하고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데 이 인구조사는요 느헤미야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구조사를 하는 그 기록이 나오는데 다윗이 통일왕국을 만들고 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다윗이 한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충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신의 그 업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 결과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7만 명의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다윗의 잘못된 선택이었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인정한 지도자는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벽 공사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 마음에. 그 당시에 1, 2, 3차로 귀환한 모든 사람들의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정체성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그 성벽 안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숫자를 보면 여기 뒤에 보면요 6절부터 쭉 이스라엘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것을 다 합계를 하면 31,089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 31,089명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를 통하여서 영적 각성 운동을 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성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특히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내 삶 가운데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엇이라는 것은 나의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의 삶 속에서, 또 내가 나가는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영광이라는 말은요 카보드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중량, 무거움, 가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 말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치는 바로 그분의 성품과 아름다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려야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여러분, 이 카보드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바로 그분의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해야지 그분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가?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배 자체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worship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worth와 ship이라는 단어예요. worth라는 것은 가치라는 의미고 ship이라는 것은 신분이라는 의미예요. 최고의 가치 있는 분께 최상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worship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든지 세상을 섬긴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예,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그 땅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덮어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는 11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안전과 건강을 지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모든 그 팬데믹 이후에 사역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사역이 정상화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선교사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브 교회 이홍래 목사님, 이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